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처 머무시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 줄 믿고 그렇게 사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안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 한 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나름 규모 있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였다죠.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열심히 봉사하는 그 성도에게 다른 부서에서 봉사 요청을 또 합니다. 두세 개 봉사는 늘 해왔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요청을 받아들여 또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게 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인지라 또 봉사를 받아서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헤아려 보니 10개가 넘더랍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이제 저희 교회 이천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봉사를 했거든요. 여러 개를 했는데 그때 봉사할 때는 교회가 작아서 성도가 몇 명이 안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수가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교회에도 봉사하는 숫자는 늘 부족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교회 봉사하는 자는 적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간에 걸쳐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4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교회 봉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교회는 왜 봉사가 있을까? 우리 중에서 교회 봉사가 없으면 좋겠다는 분 계시죠? 왜 교회 봉사가 있어서 연말마다 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오늘 또 주보를 보니 속에 속지가 끼어서 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왜 교회는 봉사가 있을까? 그걸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바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른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봉사를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큰 대지는 기억해야 되니까 첫째, 교회는 왜 봉사가 있을까?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봉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는 봉사가 있을까? 어떤 분은 봉사를 그냥 섬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은 사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 말로는 그냥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가 있는 까닭은 교회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데 이게 잘 우리 마음속에 좀 이게 실감나게 이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가 한 몸이다는 사실이. 그렇죠. 예. 분명 성경에서는 계속 그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 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유를 설명하면 이러해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죠.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그럼 실제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나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한 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으니 밖에서 우리를 보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알면서도 대답을 해줘요. 예. 우리가 몇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한 몸, 한 사람임을 믿으셔야 되어요. 아멘. 예. 언젠가 제가 메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요사이는 워낙 깜빡해서 메주를 가져온다는 걸 또 잊어버렸어요. 이제 메주콩을 가마솥에 넣고 익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방아에 찢습니다. 그때 콩이 전부 다 으깨어지면서 서로 붙지 않습니까? 그 붙은 콩들을 이제 그 붙은 뭉치를 메주 틀에다가 넣고 쿡쿡 눌러서 다음 끄집어내어요. 그러면 1000개의 콩이 다 익혀져서 으깨어져서 메주 틀 안에 들어가서 꾹꾹 그렇게 눌러지면 나올 때는 몇 개로 나와요? 그렇죠. 1개로 나오는 겁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메주틀 모양이죠. 콩의 모양은 전혀 없이 하나의 메주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전부 들어가 있기에 마치 콩이 으깨어져서 메주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전부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는 한 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우리들이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 한 몸임을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이 땅에 펼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2사람, 3사람이 한 몸이다 하는 것,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실제로 봐라, 한 몸이지 않느냐라면서 실제의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한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바로 부부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남의 부부가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는 것, 비록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믿어요. 나는 아닌데 하지 마시고요. 예?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3사람, 4사람, 2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부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5장 31절 말씀이고 에베소서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 그러니까 2사람이 뭐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참 큰데, 그런데 이 부부의 한 몸 되는 것은 사실 그림자고,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합니다. 아내입니다. 신랑이 한 사람이면 신부가 몇 명이어야 됩니까? 뭐 일부 다처제도 있는데 그렇죠. 예.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부 다처제를 원했으면 예시당초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 이왕 갈비뼈는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 꺼내어서 여러 아내를 만들면 될 터인데, 그런데 한 개 꺼내어서 한 아내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그렇죠, 한 남편, 한 아내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니까 신부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를 통해서 봐라.
남녀가 부부가 되면서 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복제품인 바로 신부인 한 사람이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오늘 어떠하든 이 말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서도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 두어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몇 개의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실감이 안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이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조금 옆에 계신 분하고 어색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좌석을 잘 앉아야 이 말이 또 거북하지 않는데 한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몸이 있다면은 당연히 몸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사지, 육체, 지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관이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는데 지체가 없다. 지체 없는 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한 몸으로 말씀했으니 교회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냐. 뒷부분 나중에 해석하고 몸은 하나지만 나한테 팔과 다리와 그렇죠 정강이와 많은 지체가 있고 또 지체가 많지만 그러나 몸은 뭡니까? 하나이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말할 것 없이 지체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지체, 팔과 다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움직여야 되죠. 뭐 움직이기만 있으면 됩니까? 그 지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체하는 내 팔과 다리 지체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 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 지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밥을 먹어요. 물론 손에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온몸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한 몸이고 동시에 그 몸에 각 사람은 지체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다가 왜 여기에서 멈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이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지체의 역할을 교회에서는 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봉사 지원카드에 봉사가 그 지원카드에 적힌 봉사이든 아니든 그 봉사가 크든 적든 보이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봉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팔과 다리가 반드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마땅하듯이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봉사사역이라면 우리 모두가 크든 적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몸으로 보고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움직여야 무엇이 세워져요? 몸이 세워져요. 그럼 우리 각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 자신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지체들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새 가족들도 비록 새 가족이지만서도 나는 새 가족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니까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봉사 꼭 감당해서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교회가 강건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내년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가 봉사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겠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봉사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봉사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다. 예. 아까 교회의 한 몸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보여주는 그 같은 그렇죠. 제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부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바르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잠깐 그르친 봉사는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켜요. 그래서 바른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바른 봉사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사람, 한 몸이라면 그럼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곧 뭡니까? 그 가정에서 봉사하겠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봉사가 되어지는데, 그럼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가대는 성가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니까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우리 아내들만, 저도 남편이니까 같이 한번 아내들만 시작. 예, 계속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 본문을요, 우린 단순하게 이제 복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대등한 인격적 관계인데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말인가라는 그런 의아심도 가지는 분이 계시는데, 왜 아내에게 복종을 말했는지,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몸이라는 말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을 알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 쇠사슬마다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안에 들어가서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성경적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 말은 동시에 아내와 남편이 연합되어 있다, 서로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보세요. 쇠사슬이 이제 안에 서로 간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앞쪽에 있는 쇠사슬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연합되어 있는 쇠사슬은 마땅히 어느 쪽으로 회전합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앞에 있는 그 쇠사슬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말할 것 없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왼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아내들이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믿으셔야 돼요. 바로 남편을 아내의 가정의 머리로 두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가, 내가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발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주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손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음식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밥 먹고 싶다 하면 발과 손은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주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야 정상인 겁니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따라 어떻게 되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뭔가 상하관계, 수직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질서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남편이 그래도 가정의 머리고 아내가 그래도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고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남편을 남편으로 어떻게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남편으로 세워 주어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붙어 있는 그렇죠 팔과 다리가 나는 못 가겠다 하면 이거는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붙어 있는 자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남편을 질서 안에서 세워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3장 2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그렇게 남편은 자기 아내를 무엇을 하래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죠, 따라합시다.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내를 자신과 같이. 이 말을 하면서 가장 거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제가 있잖아요, 좀 회개가 막 나오고. 예. 그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자, 이 말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약간 차가운 기운만 닿아도 팔이 막 쓰라리고 통증이 막 오는 겁니다. 이제 머리가 밥을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서 냉장고에 찬 기운만 나와도 그렇죠, 움츠러들고 이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요? 아니면 아이고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물론 각 머리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머리는 그래도 끝까지 가는 머리가 있죠. 그건 나쁜 머리예요. 그런데 이 팔이 너무 차갑고 아프면 그래, 먹고 싶어도 내가 팔 때문에 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무엇을 세워주는 거예요? 팔을 세워주고 팔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팔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팔을 자기에 붙어 있는 자기로 인정하고, 아이고 내가 팔이 아프니까 안 되겠다, 괜히 그 찬바람 맞다가 더 통증이 와서 더 고생하겠다 싶어서 뒤로 물러가서 자기의 것을 취소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회식을 부부가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좀 이렇게 어슷해지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야, 이 얼큰한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얼큰한 매운탕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좋은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내들은 일단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질서 속에서 보니까 머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이 매운탕을 먹고 싶다니까 그럼 나도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보, 나는 마땅히 매운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나 오늘은 그냥 그 얼큰한 거 말고 시원한 국물을 먹고 싶다. 그냥 지리로 하자. 지리탕으로 하자. 지리가 맞습니까? 탕이 맞습니까? 지리탕이 맞아요. 하여튼 지리탕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누가 지리탕을 먹고 싶대요? 아니죠. 누구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그럼 지금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머리로는 매운탕인데 내 몸은
지리탕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 그 지리탕 먹으러 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들컥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 아내는 복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때부터 이제 반대로 이제 전쟁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매운탕 드셔야 돼요. 그럼 남편은 뭡니까? 아니다. 지리탕 먹어야 된다. 그래 옥신각신한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 봉사를 어떻게 지금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다 해요. 하는데 질서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픔을 인정해 주고 머리를 인정해 주고 그를 뭡니까?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 주고 인정하다 보니까 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봉사인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 봉사를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데 직접 이제 부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부스를 거론하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진 부스가 성가대예요. 제가 성가대를 가지고 예를 드니까 시험 들지는 않았어요. 예. 자, 여기 이제 성가대가 있어요. 이제 성가 지휘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하시죠. 이제 권사님이 곡을 하나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곡을 우리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도 성가대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개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곡을 골라왔느냐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휘자는 그렇게 곡을 골라와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곡이 안 되어요. 너무 어려운 걸 가져오고 너무 난해한 걸 가져와요. 그럼 계속 고집으로 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것을 골라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가 봅니다 하면서 그걸 또 취소하고 그들에게 맞게 또 정정해 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각 성가대의 일을 하면서 성가를 하면서 그리고 성가대 전체가 또 한 지체예요. 이 성가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섬기느냐 하니까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가를 하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이 덜 된 겁니다. 그런데 연습이 덜 된 걸 가지고 가자니까 마음이 맞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서도 우리 모든 이 회중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 마음을 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연습 시간 좀 부족하니까 토요일 한번 모여서 연습 한번 더 합시다. 자, 제가 토요일 모여서 연습 한번 더 합시다 하면 아멘으로 한번 하다 해봤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떠든 간에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의 그 지체인 성가대라는 지체가 바로 다른 모든 지체를 인정하면서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봉사할 때의 자세이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 설교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을 다 동원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바로 상대방, 바로 내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세워주면요 그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손 볼 사람은 손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윤재 목사님이 계세요.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우연히 그분의 이제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하였답니다. 근데 목사님 댁 책상 위에 크게 바를 정자를 표시한 것이 몇 개 보였답니다. 한문 바를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에 물었대요. 목사님, 책상 위에 있는 이 바를 정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 안에서 손볼 사람을 안 보고 넘어간 숫자다. 예.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 이제 이 고등학생이 목사가 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그런 의미에서 그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발을 정자에 손 볼 사람 손 안 보고 넘어갔다는 그 말이 깨달아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의미에서 손 볼 사람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고 그 조언만 해주면 저 사람이 달라질 것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훈계하고 싶고.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마다 그냥 조금만 좀 고쳐주면, 저것만 좀 다르게 해주면은 뭔가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와 같은 좋은 의미에서 손볼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 오직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 그냥 내가 할 일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성도를 세워주는 것밖에 없구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우리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대방을 질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늘 세워주며 가는 것, 그게 바로 봉사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그렇게 섬기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섬기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섬길 때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하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자, 주목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봉사는요, 자신은 죽고 한 몸인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봉사는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내가 죽은 봉사여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질, 내 혈기,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방을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그의 뜻, 그의 그 모든 것을 그렇죠, 존중해주면서 그를 세워줄 때 나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만이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결국 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그럼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봉사를 바르게 하면요, 변화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봉사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무리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죽어야 될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될 현장, 죽어야 될 실습의 장소가 바로 봉사부서예요. 그곳에서 내 죽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 살리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예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봉사를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봉사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말할 것 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반지는 어디에 끼우는 겁니까? 말하고 손가락에 끼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남편은 아내의 손가락에 감사한 겁니까? 남편은 아내의 어떤 팔에다가 감사를 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를 한 겁니다. 아내에게 감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반지는 어디에 끼운 거예요? 손가락 지체에 끼운 겁니다. 근데 손가락 지체에다가 반지를 줌으로 누구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까? 아내에게 감사를 표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각각 우리도 그리스도예요.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세워나가고 그를 인정해 나가며, 그렇죠, 그를 존중해 나가며 그렇게 나갈 때 결국 그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까? 우리 주님을 높이는 길이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는데 원리는 이겁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봉사하는 그 성도를 세우시면 돼요. 그 성도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니까 봉사는 우리가 세워져요. 봉사는 다른 성도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워져요. 오늘 이 말씀 꼭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마지막 뭡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같지만 누가 마지막에 세워져요? 나 자신이 마지막에 세워지는 거예요. 영국에 존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있었대요. 1637년 꽤 오래된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던데요. 신대륙에 도착을 했죠. 청교도 목사가 도착해서 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책 300권을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긴 대학에다가 기증하며 편지를 기록을 했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는 큰 꿈을 안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당연히 영혼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대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이 되기 위해 작은 책을 남깁니다. 부디 이 책들을 통해 이 땅의 인물을 키워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학장이 나름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본 거죠. 묵상을 해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곳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이 책밖에 없는데 그 책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후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책 300권 별거 되지 않지만서도 그 학장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니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래서 자신의 학교의 이름을 그 사람의 그 목사의 이름을 따서 바꿔버린 거죠.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훈을 정하기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은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버드의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버드에 저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몰라요. 다만 책자로 읽었을 따름인데 연간 수업 일수가 150일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 15분에 끝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짧은 커리큘럼과 그리고 수업 일수임에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가장 많은 인사들을 배출한 대학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버드 대학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봉사를 멀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속에 봉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들여놓지 못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크든 적든 작은 봉사이든 그렇죠, 어떤 많은 봉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체이니까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죽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할 때 결국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며 단언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렇게 봉사한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하건대 그렇게 나는 죽고 상대방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반드시 그분은 열매를 거두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봉사하시면서 주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자신도 변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생각처럼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한몸됨을 인정하는 것 마땅합니다. 주여,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었듯이 이제 한몸된 성도들을 내가 세워주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 내 소질이 약하지만 그러나 나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해 주어서 미미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은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다른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인정하며 세워주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지체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인아, 우리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봉사를 인하여 상처받아 그 마음속에 여러가지 힘든 부분이 가지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다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적든 미미하든 많든 이 봉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기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며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기억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 날 구원해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성도의 길, 믿음의 길, 우리 또한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